우리 아버지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알파 오메가. 그러니까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아버지고 마지막 마무리하실 자가 아버지시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창세기 1장 2장은 실상 보이지 아니하는 그 실상이 창세기 1장에서 우주 만물 창조했다, 보이는 것이 있었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있다, 이 말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성에 의하여서 창세기 1장이 있었다. 창세기 2장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또는 생명나무, 강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 이것이 곧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가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관한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알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 이것이 마지막 오메가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합쳐서,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모든 역사는 뭐냐? 창세기 2장으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라.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뭐냐? 마지막 성경은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회복된다. 이 회복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많은 역사적인 것, 예수님의 생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이루어라, 이 부분을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망을 이루지 못하면, 이 믿음 생활은 잘못하면 종교 생활에 불과하고 자기의 신앙심에 불과하고 의문이고 땅에 있는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양심이, 율법이, 종교성이, 신앙심이 여기서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런 율법의 필요성, 양심의 필요성, 신앙심, 종교심의 필요성은 이쪽으로 넘어오라, 이쪽으로 회복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지 못하면 이 안에서 머물다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그것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되고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말씀도 못 알아듣고 이쪽도 못 알아듣고 여기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참, 우리가 세상 것 보이는 것은 실패도 하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하다 이 말은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 영원한 것은 기쁜 것이지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한 것은 죽음이 아니고 멸망이고 둘째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조물주께서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고 그랬거든요.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 고무장갑이라든가 장갑을 끼면 손의 형상이 있어요. 그 손을 집어넣으면 그 장갑이 내 손에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거룩함, 의로움, 진리사랑, 그 생명을 내가 장갑을 끼듯이 내가 그분 안으로, 그분은 나를 품음으로, 그분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런 형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의 의로움이 여기 있고, 그분의 기쁨이 여기 있고, 그분의 생명이 여기 있고, 그분의 나라,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흙에다가 생기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흙은 육체, 생기는 영, 생명은 혼, 사람은 영혼, 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분설로 얘기하면 몸,
혼, 영. 이분술로 말하면 몸, 영혼.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창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8절, 9절에 에덴 동산에다 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다 둔다? 에덴 동산에다 둔다. 소를 안방에다 소 키우면 안 됩니다. 비록 작은 방이지만 그 방에다가 돼지 키우면 안 됩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 안에다 두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덴, 우리 아버지 그분 본질이 기쁨이구나. 그 기쁨으로 하늘에 해달 별 달아놓고 바닷속의 물고기가 너무 찬란하고 색깔이 아름답고 이 모든 자연의 풀에서 맺은 꽃들이 입이 벌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창세기 1장 첫째 날, 둘째 날 모두 다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게 기쁨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기쁨을 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마음껏 이 땅에서 누리지를 못하느냐? 이것은 처음에 회사에서 차를 뽑으면 새 차입니다. 잘 굴러가고 고장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차를 5년, 10년 이상 끌고 다니잖아요. 기스도 많이 가고 엔진에도 문제가 오고 차가 고장이 납니다. 오늘 왜 여호와 우리 하나님처럼 그렇게 마음껏 삶 속에서 에덴의 기쁨을 못 누리느냐? 여러분과 제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좋은 것 봐도 좋아라, 좋다. 모든 게 다 우리가 태어날 때 풀뿌리 하나 들고 온 것도 아니고 동전 하나 들고 온 것도 아니고 다 우리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은 거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고 그 표현을 하고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창조가 되었거든요. 그게 에덴입니다. 그게 기쁨이라고 그래요. 에덴. 우리를 창조하고 어디다 뒀어요? 에덴에다가 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기쁨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에서부터 생명수가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 하늘소리 찬양이 딱 오늘 설교가 맞았죠? 생명수 물이 나오는데 그 생명수 물이 강을 이루어 가는데 옆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열매가 맺어지죠?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것을 오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믿음들을 현재적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의문 속에 율법과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념과 신념적인 그런 정신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예배할 때는 진리로, 이와 같은 진리로 예배드릴 때 우리 속사람이 나의 본향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마귀 사탄에게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염려된 것들이 싹 소멸되면서 예수 품 안에 완전히 잠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동산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의 하나님과 어린 양에서부터 생명수가 나와가지고 하나의 정원이 되는 거예요. 작은 정원이 아닙니다. 큰 정원에, 그 정원에 에덴의 물이 흐르는데 그 정원을 다 적셔져 있는 거, 그것을 낙원이라, 동산을 낙원이라. 그럼 에덴, 동산, 기쁨의 낙원, 기쁨의 천국,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와 같은 신령한 것에 관한 기쁨이구나.
하나님의 창조된 이 피조물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내 속에 있는 그 생명을 통해서 와, 기쁘다, 참 아름답다, 그렇게 행복하게 어디서 살도록?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했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 그게 이제 물이 적셨다, 이 말은 계속 거기서 물을 흡수하는 거예요. 예, 마셨다, 계속 흡수해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전부 다 나무가 성장하면서 열매가 맺어지는 곳. 근데 거기는 각종 열매가 있는데 생명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 속에서 물이, 에덴의 물이 동산을 적시고 흘러내려가 네 강을 이뤘다. 오늘 이 부분에 함께 생각하면서 영적인 복으로 영에 속한 믿음, 새 언약에 속한 믿음, 성령으로 맺어진 생명나무의 열매,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 오늘 이런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풍성한 복된 이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나무 이 부분을 성경에서는 이 학자 루터가 그래요.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어. 생명나무를 열매를 딱 먹으니까 생명의 근원은 우리 아버지시구나.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풍성하게 해주는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이 영원한 생명의 말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 말들을 통해서 잎사귀가 돼 가지고 만국을 소생시키고 살려내는 내가 바로 생명나무로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루터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칼빈과 어거스틴은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는 나무인데, 실제적으로 하는 나무인데 바로 그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역사의 알파 시작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바로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느냐? 그리스도가 있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오, 기쁨이시오, 생명의 근원이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혼이 있어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 자아, 마음이잖아요, 혼이. 그런데 이 영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타락한 생각하지 않고 타락한 마음 갖지 않고 이 영이 딱 사로잡아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영혼,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론은 뭐냐? 영혼 구원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무슨 수고냐? 영혼의 수고했다. 스데반 집사가 무슨 설교했느냐? 영혼의 생명을 설교하다가 영혼의 생명이 없는 저들의 갈등과 열등심으로, 열등감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무슨 수고를 했는데? 영혼의 수고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무슨 수고를 했기 때문에? 영혼의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다.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것은 네 육신이 하는 거야. 당신 확실하게 거듭났어? 진리의 영이 있어? 우리의 믿음은 영혼에 관한 믿음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야. 그건 육신의 생각이야. 사단에게 속은 거야. 그건 사람의 생각이야. 너 성령이 말하는 거 들을 기가 있어? 이 들을 기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왜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따지고 비본질적 가지고 시험 들고 왜 비진리 가지고 네 입이 왜 그렇게 무성하노? 본질을 알아야 돼. 비본질은 진리가 아니야. 너 비본질 속에 비진리 속에 있는 것은 너는 거짓말쟁이야. 이건 다 성 밖에 쫓겨나고 에덴 동산 안에 접근을 못해. 이런 부분을 오늘 창세기에서 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이번 2박 3일 동안 제자 훈련하면서 이런 말씀이 열렸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만지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아주 완전히 깎아서 쪼개서 먹을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창세기 2장에다가 결합을 시키고 이런 부분으로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 최고의 성경에서 증거한 게 뭐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나무의 지혜인데 그분은 뭐라고 글을 쓰냐면 제가 하나 인용해 드릴게요. 그 잠언서 11장 30절에 보면 의인들의 열매라고 그래요. 예수 안에 의인된 사람, 거듭난 사람, 죄 사함을 받아버리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의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의인의 열매는 무슨 나무? 생명나무다. 의인의 입술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생명나무가 나오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는 뭘 얻어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 이제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낚는다 이 말은 사람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고 그 영혼의 생명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으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학자가 되든 모든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돼요. 사람을 낚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의 영혼 구원받게 한다. 그 사람 영혼 진리에 속한 확실한 하나님이 속한 생명이 탱글탱글하게 연결어 가도록 인도하는 사람, 이걸 지혜로운 사람이고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생명나무야. 오늘 생명나무로 생명의 열매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내 소원, 하나님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 있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성도의 소망, 소원은 뭐냐? 잠언서 13장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근데 소망이 이루어졌어. 소원이 이루어졌어.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게 뭐예요? 생명나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불교, 유교, 무신론자, 모든 세상 사람 하물며 교회 다니면서까지도 내 소원이 이루어주세요, 내 소망이 이루어주세요. 그 다 소망, 소원이 뭐예요? 땅의 것 있잖아요. 보이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어. 성취가 됐어. 그게 뭐예요?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소원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행실을 빤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찬송하면서 또는 기도 속에서 말씀 들으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바로 이 내 행실, 내 마음의 속성, 더러운 것들을 계속 씻어낸단 말이잖아요. 이것을 두루마기를 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빤다. 두루마기라는 것은 겉에 나타난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거기 22장 14절에 그러잖아요. 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이에요? 여기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들어가고 거룩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되어져 있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오늘도 말씀 속에 두루마리가 빨아지고 내가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있구나, 짐승의 소리를 듣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의인의 입술의 말을 내가 듣지 못하고 있었구나, 짐승의 말, 사람의 말에 내가 입 맞췄구나. 오 주 예수여, 진리의 그리스도 내 마음을 지켜가게 해주시고, 외로 사람의 말, 짐승의 말을 나한테 옮길 때는 그들을 부끄럽게 해서 어디하니 그리스도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속성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 영혼이 탱글탱글하게 아주 열매가 잘 맺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행실을 빠는 사람, 당신은 참 복 있다. 두 가지 축복이다.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을 열매를 먹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 마시는 뭘로 들어가요?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영적 무궁무궁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무궁무궁한 이 모든 것으로 마음에 가득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왜 성 안에 못 들어가느냐, 왜 당신은 에덴 동산에 있는 바로 칼빈이나 어거스틴이 그것은 그리스도를 실제하는 나무라고 했지 않느냐. 우리 인간의 세계 속에서는, 역사 속에서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미래가 있고, 우리 지구 자체가 뱅글뱅글 돌다 보니까 사철의 계절이 있는 것이고 밤낮이 있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밤낮이 있느냐. 하나님이 밤낮을 얘기할 때는 생명이 있는 것을 낮이라고 말하고 생명 없는 것을 어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영이요 진리요 생명의 열매를 먹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것을 사도 요한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들어간다. 22장 15절에 개들, 점술가들, 음행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는 자 지어내는, 거짓말로 많은 말을 지어내잖아요. 미혹시키잖아요. 현혹시키잖아요. 혼란을 일으키잖아요. 이 모든 자들은 다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성 밖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잖아요. 성 안으로 들어오셔야죠. 오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의 성 안에서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비진리, 비본질적인 가지고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다 거짓말쟁입니다. 본인 자신이 진리에 속하지는 못했어요. 그리스도에 속하지는 못했어요. 지금 에덴 동산에 속하지는 못한 거예요.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와 접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특별히 이렇게 중요한 말씀으로, 너희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되는 거야. 너희들 거짓말이라는 것은, 진리에 떠난 모든 말은 당신은 옳다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편에 오면 그것도 거짓말이야. 그것도 네 의야, 네 생각이야. 하나님의 생각 아니야. 이런 부분이 이 말씀이 잘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분별 있게 잘 듣는다 하면 이 어둠의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이기는 믿음이 반드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까 계속 오늘 우리 하늘소리 특송 생명수 강, 그죠? 자, 이것은 다 뭘 말합니까? 에덴은 기쁨이다. 동산은 바로 낙원이다. 천국이다. 근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의 말 또는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 이게 바로 뭡니까? 만국을 소생시키는, 만국을, 모든 만민을 다 살려내는 잎사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시로 하면 그대로 22장 1, 2절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자기 눈에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강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쫙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에 날마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어요. 잎사귀는 뭐예요? 만국을 다 살려내는,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잎사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열매가, 의인의 입술에 나오는 말이,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은 예배 마치면요, 생명나무가 걸어간다. 생명나무가 걸어가서, 생명나무니까 무슨 열매가 나오겠어요? 생명의 열매가 나오죠. 유자에서는 유자 열매가 나오고 감나무에서는 감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나무에서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죄나무에서는 죄 열매밖에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콩 심으면 콩 나는 거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것이지, 어디 콩 심었는데 땅콩이 나오겠냐고요. 여기에 생명나무는 생명의 열매가 나오는 거고 죄나무는 죄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거짓 선지자들 조심해라, 미혹하는 영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 이 진리의 생명수가 이렇게 앉아있는 뚝방에서 생명나무들이 이 진리의 말씀에 생수를 확 들여 마시면서 마음이 확 밝아지잖아요.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가 불빛이 바로 성령의 기름을 넣으니까 불이 밝아지는 거거든요. 미운 마음 없어졌어요? 원수 맺는 마음 없어졌어요? 한 영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생명나무에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결실하고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오늘 기도하신 우리 염집사님의 그 사업한 사람들, 직장 많은 육체에 고통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따뜻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생수의 한 모금을 마시게 해서 위로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잎사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십시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사람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영혼을 얻는다 이 말이잖아요. 예언의 말씀,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일컬어서 요한이 본 계시록이다, 이것을 예언의 말씀이다,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다. 예, 하나님, 알파가 되신 하나님이 마지막 오메가로 이루신다, 이것을 예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해버렸다. 나는 이런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나 안 받아들일 거야,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제해버리게 되어지면 너 생명나무에서 너를 제거시켜버려. 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되어져 있는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너를 제거시켜버려. 그래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거시키지 마시고
제하지 마시고 편식하지 마시고 그대로 다 흡수 마실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계시록 22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어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 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있죠? 거룩한 성 있죠? 여기 너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어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아시아의 7교회라는 것은 지상에 있는 7교회를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에 그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2장 7절에 어떤 사람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에덴 동산에 들어가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모든 것을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귀와 사탄과 죽음과 죄에서 다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에덴이 되게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해요. 이기고 믿는 자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래서 생명나무에서 맺어진 성령의 열매 많이 먹을 수 있기로. 그러면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3절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죠. 51장 거기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시온을 이루한다. 이것은 우리를 이루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를 이루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이루한다. 우리 삶 속에 황폐하게 됐어. 무너졌어. 들풀들이 무성해. 들 짐승들이 무성해. 이렇게 황폐한 그 광야 같은 데다가 뭘 만들어줘요? 에덴 같게 해줄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에덴 같게 해주는데 그 사막을 다 뭐처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으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넘치리라. 오늘 이 세상은 험난하고 광야 같고 사막과 같은데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서 기쁨이 오고 아멘이 오고 감사가 오고 창화가 넘치는 완전 오늘 예배 속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속 생각의 마음이 다 건전하고 회복하고 그리스도로 강건하고 이 세상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밖에 없고 불의밖에 없어요. 오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에게서 생명수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적셔지고 마셔지고 그래서 생명의 열매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이 세상 사랑 아니에요. 이 세상 희락 평강 아니에요. 에덴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의 희락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세상 사랑할 줄 알고 세상 것 기뻐할 줄 알고 다 세상 것 그런 희락을 다 느끼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남이 보지 못한 것, 남이 듣지 못한 것 이런 영적 감성을 가지고 이런 말씀으로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분의 능력된 인내가 있고 그분에 의해서 힘과 능력이 절제가 되고 이런 생명의 성령의 열매 그 우리 입술의
만국을 다 만민을 살려내는 잎사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